참된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양 노루가 있었습니다. 그 노루는 언제나 코끝에 밀려오는 극한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기는 그를 매혹시켰고 또한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양 노루는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나는 반드시 그 원천을 찾아내고 말 거야. 이 용감한 사양 노루는 바로 향기의 원천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가로질러 바로 이 세상의 경계선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 향기는 끊임없이 그의 코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산간지방에서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는 동안 여전히 향기가 코를 간지리고 있는데 그 향기의 원천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양 노루는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지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계곡은 죽은 노루의 몸에서 피어나는 극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양 노루는 끝까지 이 극한 냄새의 원천을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양 노루는 인간이 찾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양노루와 같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더는 바깥을 배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 정원을 거니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그 보화를 감상하는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신학자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똑같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가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라는 그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또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5,000명과 4,000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여러분 담았더니 12강주리가 됐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큰 기적을 2번이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서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바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11절에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명목을 찾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잡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깊이 단식하시고 12절에 예수님이 깊이 단식하시고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봤어요. 참된 신앙이란 첫 번째, 오늘 11절부터 13절을 근거로 해서 참된 신앙이란 표적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나타내는데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냈는데 바로 아얄람 고차기에서 해와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온 표적을 나타냈는데 갈멜라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적들이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도 이런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여러분 걸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봄으로 더 자세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시는 사건과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땠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죽은 사람처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가서 사흘 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만큼 여러분 큰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표적을 보여줘야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거나 보이는 많은 축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우리 두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하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영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we live, 우리는 산다.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지 not by sight. 보는 거, 이 보는 장면을 보고, 보이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 뭐라고요?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참된 신앙이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오직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마가복음 8장 여러분 15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주의하라. 또 경고했다. 또 여러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be careful.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Jesus warned them.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watch out for the east of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and that of Herod.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어 성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차가 막 지나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뒤를 딱 붙들고 be careful, watch out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킬 때 하는 말이 be careful, watch out.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 역은 지하철과 여러분 승강장 사이가 여러분 틈이 있으니까 watch your step. 여러분의 발을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 무슨 말씀입니까? 왜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누룩의 특성은 뭐예요? 누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빵이나 여러분 술을 빚을 때 누룩을 여면 빨리 퍼집니다. 효모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빵을 이 여러분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고 빨리 퍼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그래서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누룩이 나오면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신적인 자랑, 이것은 옳지 않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2번씩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리새인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어요?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만 꾸미고
안으로 내용은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채 바깥의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형식을 수호하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종교적인 형식을 갖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또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을 여러 번 책망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여러분, 열심히 무덤의 겉을 화려하게 꾸몄는데 무덤 안에는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깥만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갖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채워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야.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손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에는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 신앙의 형식과 틀에는 관심이 있지만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진지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삶.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세속적인 탐욕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헤롯 왕가의 헤롯 왕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들이 돈에 대한 탐욕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풀었고 그리고 뇌물을 즐겨받았어요. 이 헤롯 가문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은 철저히 세속주의였어요. 철저히 물질 중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헤롯의 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상의 영향을 주기는커녕 물질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버린 원인,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소홀히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물질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들도 물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주의를 극복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헌신하는데 물질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물론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그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다 위대한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다 위대한 꿈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큰 자부심과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지 않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계속 그래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로 시작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로 끝나요.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학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떡에만 집착함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들을 꾸짖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을 앞에 두고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자 떡이 없는 것을 염려했을 뿐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5병이와 7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행복의 그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늘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면 바다의 지름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